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저서입니다. 이 책은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워모드에게 사람을 어떻게 속여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써놓은 책입니다. 반어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야기 방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인간들 너무 괴롭히지 마. 왜 자꾸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자 조카 악마가 말합니다. 인간들 괴롭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삼촌 악마가 말합니다. 야, 너는 생각이 너무 어려. 내가 천사를 살아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생겼는데 인간은 잘해줘야 돼. 너 악마가 인간을 괴롭히는 거는 너무 구시대적인 거야. 인간은 계속 잘해줘야 돼. 그러면 인간은 자기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 돈을 잘 벌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생기고 인기가 많아지고 지식이 늘어나고 소유와 지위가 높아지면은 인간은 자기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해. 그러다가 죽기 얼마 전에 그가 삶의 방향을 틀 수 없기 직전에 그때 진실을 말해줘야 돼. 그러면 그는 이미 삶의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더는 바꾸기 힘들 거야. 인간은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누가 너처럼 지식 없이 지혜 없이 무조건 괴롭히고 방해만 하니 명심해야 돼. 인간은 자기의 일이 안 되면은 반드시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 그리고 절대자에게 겸허하게 나아가게 돼 있지. 그러니 너는 인간을 계속해서 잘 대해줘야 해. 살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고통들은 어쩌면 절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마냥 축복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 또 평안과 축복은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유명해지는 것은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삶의 고난과 역경보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쪽을 원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는 밤에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으면 하는 바람도 마음 한켠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의 목록을 보면은 늘 평안했으면 좋겠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 늘 무탈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늘 우리의 기도 제목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의하면은 이런 생각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여전히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는 데에 열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겼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던 욥을 모함해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하도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정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같은 최측근들을 이용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탄의 집요하고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계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장차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믿음은 사단이 아니라 항상 이 위대한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닷을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서론으로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서론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하셨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하늘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저 자식이 부모의 겉모습을 닮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지위에 있어서 대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초에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결코 피조 세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 세계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것들을 계속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것들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신분과 지위를 알게 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 먹어도 되는데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만 먹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이유까지는 알 수 없더라도 굳이 먹지 말아야 할 거였다라면은 주변에 안전장치 정도는 좀 해두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기관총으로 무장된 최정예 병사들을 그곳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얼씬거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에 전기 철조망을 둘러가지고 손댔다가는 따끔한 맛을 보게 해줘서 다시는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먹게 내버려 두고서는 마치 화를 내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부분은 선악과의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인간의 인격과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동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선악과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자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만일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의지에 조작되거나 조종되는 부속물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럴 바에는 순정적인 로봇을 충분히 만드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굳이 겪지 않으셔도 되는 배신감, 서러움, 씁쓸함, 실망과 절망과 같은 무거운 짐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은 주는 쪽에 일방적인 손해만 있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주는 쪽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랑과 믿음은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대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사랑과 믿음은 결코 꽃이 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철저히 인격과 자유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피조물의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관계를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 삶에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었다라면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대가를 충분히 받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이 없게 올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다리 하나가 잘려서 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는 분명히 손가락이 6개였는데 이번 주에는 4개가 돼서 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재산의 반을 잃어버린 사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다양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은 교회 공동체들에게 공포를 자극할 것이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고군분투가 공동체 안에서 생존 경쟁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단 한 번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비해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어진 자유의지와 선택권에 대해 난처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선택권을 주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내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받게 되는 현실의 가혹함 때문에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오해해서 생긴 겁니다. 대부분 죽음과 사망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값으로 혹은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도 죄로 인해 지옥 가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천국 가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만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너무나도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저 잘잘못에 대한 결과가 지옥이고 그 잘못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망과 영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은 형벌이나 죽음의 의미보다 하나의 현상에 더 가깝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반면 끊어져 있으면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땔감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망은 소멸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화분에 있던 꽃을 뽑아도 금방은 죽지 않지만은 시간이 흐르죠. 한 3일 정도 흐르면은 점점점 마르며 소멸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꽃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은 그 존재 자체가 말라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망이 일어나는 이유를 포도나무 비유는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라는 생명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더는 유입되지 않으므로 썩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끝없는 생명이라는 뜻보다는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영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죄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 권리로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쪽을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영생이고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영생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 삶이 늘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간을 향하여 가지셨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주인이 되기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사망, 즉 공급이 끊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참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특징은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매우 단순합니다. 신은 없고 윤리와 도덕만 있는 것을 우리는 법과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 신이 있고 또 도덕이나 윤리를 넘어서서 사람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나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신의 힘이 필요할 때에 그때 인간은 신을 초월자로 상정을 하고 그 종교의 우두머리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설정하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설득하여 보상을 받는 방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자신의 절실한 필요나 소원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받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도덕성,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빌 수 있냐 하는 태도인데 우리는 이것을 치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거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라는 생각들이죠. 이는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에 마당에 물을 떠놓고 알지도 못하던 신에게 열심히 빌던 그 열심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치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성과 치성은 모든 종교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특징입니다. 이런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 종교는 나의 노력과 치성이 복을 받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자신의 열심으로 믿는 자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달리 사람의 열심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 그리고 사람의 뜻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단어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단어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문장들을 보면은 사람의 열심과 계획이 전혀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크게 부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람이 신을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납득시키시고 당신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 같은데.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노력과 지성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좀 위험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착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한 또 우리 한 사람에 대한 뜻과 내용을
하나님이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런데 그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한산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체념하며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는 내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서 똑똑한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네가 가능하다라면은 하늘을 보고 저 많은 별들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에 인을 쳐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헷불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 헷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고히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고대 언약의 특징은 계약을 할 때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정확히 쪼개진 그 반 가운데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유는 만일 당신이 계약을 어긴다라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명심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헷불 언약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헷불 혼자 지나갑니다. 즉 하나님 혼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십자가 사건이었고 십자가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루는 게 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헷불 언약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아브라함과 달리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경우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10가지나 내렸지만은 자신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너무나도 신기한 상황들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로 인하여서 우겨쌈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맨 땅처럼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 제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앞을 못 보는 자들이 다시 보는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두 시대의 사람들은 기적은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했고 두려워했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40년이 걸렸음에도 그 훈련에 그 누구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떡으로 살지 않고, 즉 주어진 환경에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바라십니다. 즉 환경을 지배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여 또 훈련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갔던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그런 시간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 바로 광야가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3년 반이나 하는 시간이 그 가나안 땅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저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시간을 위하여서 날마다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과 계획들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세계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이야기이고 줄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의지로 아멘 하고 반응한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도덕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혹은 그의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거나 쓰임받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모두 부적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빚으셨고, 그 빚으심에 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형상의 구체적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동체는 1세기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데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원 계획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우리의 지위와 신분, 자유로운 선택권을 예수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풍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무작정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경륜을 이해하시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춤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가득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 우리의 운명과 지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날이 그 자리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빚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음을 다하셨고 운명을 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더는 내 뜻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하여 나날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고 세워지는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새롭게 볼 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사는 하담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